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길었는데 끝이 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자생적인 로마 교회에 박해가 있다가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갔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남아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객이 바뀌었죠.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가보진 못하겠으나 당신들이 잘 믿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헬라인이든 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텃세가 없어요. 이 교회도 텃세가 있는 거 아시죠? 괜히 뭐 이렇게 알짱알짱 되면 설친다 막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도덕성이 높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를 돌아봐야지, 교회가 하는 것은 나와 교회를 유체이탈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는 교회들은 텃세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다 성장을 했었는데 공통점은 텃세가 없어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봉사할 때 박수 쳐주고, 뭐 한다고요? 박수 쳐주는 거죠. 그리고 좀 못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서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길 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약한 자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제사에 지냈던 고기를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징크스 이런 거 아시죠? 야구 선수들 보니까 희한한 징크스가 다 있어요. 그 징크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에 우리가 예속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이 뭐 대단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게 나는 거리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에 드려진 고기, 나 찌찌해서 못 먹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낀다면 피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너 왜 그러니? 네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강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로마서의 개념인데, 오늘 말씀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당신 이래서 고맙고요, 이래서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고 그 사이에 껴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17절과 20절입니다. 17절과 20절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짓 교사. 자, 초창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가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의 계보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을 경험했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로 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까? 사도의 이야기를 먼저 처음으로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이야기 말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주어들은 이야기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되게 많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한 거 말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공동체 내에 분열을 만들고, 그리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집을 딱 나오다 보면 그 횡단보도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막 초롱초롱. 뭐라도 한번 들어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지날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열심은 그쪽이 더 열심히 해요, 정말. 근데 열심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네? 조금 졸다가 그래 천국에 가는 게 낫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유도고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이 옆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다가 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이 장길자 씨가 이제 죽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메시아가 자꾸 변하는 게 거기에는 문제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옳습니다, 당신들은 그릅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정당성은 뭐냐면 기존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기존 교회는 타락했고 우리 교회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옳습니다. 기존의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선명한 논리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타락했으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 차별화를 지키는 거예요. 너는 그르고 나는 옳아. 끊임없이 흑백 논리를 만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당신들은 아니고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늘 주장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정형적인 논리예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는 얘기는 이제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계속 얘기한 게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거 얘기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현찮은데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면 의롭지 않죠. 여러분의 자식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이놈 죄인아 이래가지고 형무소에 집어넣어버려요? 안 집어넣어버려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근데 얘가 실수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어떤 일을 해도 이놈은 착한 놈이에요. 근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근데 알고 보면 내 아들이 그 친구를 다 물들였어. 그래도 내 아들은 의로운 애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선한 일을 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집안에 가서 좋은 어머니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의 의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단들이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받았어요? 이러면 고개를 아닌 것 같은데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은 거 안 받은 건 주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심판을 패스오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늘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워져야죠. 교회도 여러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숨죽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없어지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한 고집씩들 다 하잖아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은혜 아래는 살얼음 아래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데 은혜가 없으면 다 한가닥씩 하고 한마디씩 하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잠히 있고 내가 착해지고 있네?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 이게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가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날마다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기존 교단은 옳지 않아, 우리는 오라, 우리 쪽으로 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늘 분쟁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화되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지 않아, 저 사람 저렇지 않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한참 지나가다가 친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2사람이 생기고 좀 지나다가 1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는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더 친한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누군가 나를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생겨. 그럼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보호가 필요하거나. 악한 것들로부터는 멀어져야지 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심판하시는 일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과 얘기하다가 이제 한참 막 누구 좋은 얘기하다가 이제 누구 어때 이러면 바로 집에 가시라고 빨리. 모여서 죄 짓지 말고 집에 가는 게 낫다고.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제 다들 집에 가세요. 모이면 뒷담화하고 모이면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만나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뱃속에 있기 전부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악한 것들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갑자기 누군가에게 미혹된다라고 하는 느낌 아시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뭔가에 홀린 것처럼 쑥 가서 쑥 왔다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래요. 미혹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언론으로부터 어떤 주술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기 전에.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조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8절,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기나요? 자신들의 배를 섬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을 들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들것을 들고 교회는 들것을 드는 사람이 있고 늘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들것을 드는 사람은 늘 들것을 드는 삶을 살아가요.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든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희생할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하지, 나만 희생하지라고 하는 것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의 십자가는 들것을 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들것을 드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나?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나?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서 들것을 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거,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내가 득을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내 배를 채워가는 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혹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누가 저렇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가? 때로 제가 교우들에게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누가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 우리 둘이 내린 결론은 그래, 나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에게 뭐라도 해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10,000원짜리라면 그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뭐라고 직사 대접을 받습니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진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배만 배불리는 사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이런 이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20절에, 자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하루 자 이거 하나 외워서 가십시오. 다른 거 외우지만 이거 외운대. 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시작. 근데 우리는 선한데 미련하고 이제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지금.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한 데는 프로가 되십시오. 그런데 악에는 아마추어가 되십시오. 악한 것에 정말 프로가 되지 마시고 악한 데는 아마추어처럼 서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때는 프로처럼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하나만 외워갖고 가세요. 이거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당신네들이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데 미련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께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로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다가 믿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 상처 주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살아가면서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